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진정한 구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2년 안에 주님께서 또한 교회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회에 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타락함은 교회의 문제요. 개인으로부터 모든 사회단체가 바르게 되는 것은 또한 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깨달아졌고 어디까지 보여졌고 어디까지 계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는 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상이 공급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각양의 모든 분야들에 하나님의 사상이 몇 프로 녹아 있는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 몇 프로나 녹아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에 하나님의 사상이 몇 프로나 녹아 있는 것 같습니까? 사회, 교육, 문화에 하나님의 사상이, 예술, 국방에 하나님의 사상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상을 풀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목숨을 걸고 앞으로도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죽음 외에는 더 큰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자고 달려들면 못 해본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든 것을 걸면 그 개인이나 가정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책임은 영원히 갑니다. 모쪼록 우리 15주년을 맞는 생수강 창립 기념주일에 여러분도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한 가족, 이웃, 가문에 큰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부러져서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아무튼 뭐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이별하면서 바울이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다. 치는 것도 포함되고 목양하는 것도 포함되고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 리더들은 일단 야,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놓은 것이 바로 교회란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보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냥 목회 모든 것이 그냥 결정이 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신방, 교육, 무슨 운동, 교제 다 포함해서 아무튼 주님께서 교회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었으니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누구 닮기를 원해요? 예수 닮게 목숨을 겁니다. 진정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오지도 가게 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굶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치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병도 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다 그러죠. 왜? 예수 닮기 때문에 닮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우리 208장도 가사가 정확히 나옵니다. 208장 이런 찬송은 1800년대에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의 그런 찬양인데 아무튼 그냥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교회, 아무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동시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그냥 간단하죠.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론 이 전후를 보면 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말씀 곧 물로 씻어를 영어나 원어로 정확히 번역해 보면, 정확한 번역을 해보면 소위 말하면 그냥 아무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가진 물로 씻어진,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채택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보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희야, 양님아, 생수의 강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고 28번째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핵심이 계속 뭘 따라가는 거였어요. 영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세워진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목표를 갖고 선교사 100명 파송하자,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했다면 꽝. 무슨 구제 어디 하자,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꽝. 한 명을 하든지 한 명을 파송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론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큰 타이틀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은 모든 66권과 다 통하고 한 절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니면 영광스러운 교회, 그냥 이런 것은 답이 다 나와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15년을 저와 함께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얼마를 갈지는 모르지만 또 나머지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답도 나와 있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있고 없고 갖고 못 갖고 누리고 못 누리고를 다 떠나서 아무튼 그 대열에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한 번 정해져, 죽음은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로는 심판이 있는데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에 대열에 참여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우리도 압니다.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나 아니면 대역사를 이루는 것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든지 아니면 선동을 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전에 전쟁통에 보면 막 18세, 20대 학도병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영광스러운 군대들이다. 그런데도 그러면 시민들은 환호하고 잘 갔다 와라.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또 9.11 테러나 이슬람의 테러 이런 데 보면 너희들이 순교하면 엄청난 앞으로의 그 순교자의 상급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폭탄 테러 많은 사람 죽이고 너도 죽고 비행기 테러 이런 것은 엄청난 뭐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신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딱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외에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 그냥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무슨 타 종교, 무슨 서로 종교 존중, 무슨 이슬람 내지는 불교, 힌두교, 무슨 천도교 다 해도 하나님은 한 분. 그냥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그냥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분에 반하는 모든 것은 그냥 멸망, 심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영광.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남은 삶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팡질팡 갈등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두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는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전제와 같다면 오늘은 아마 이제 거기까지는 하고 결론적인 것은 다음 주에 후반부에 나올 것 같은데 18절이에요. 사실은 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후반부까지 늘 결론을 두고 들으시면 훨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부에 전제가 된 다음에 내 교회라고 하는 전제가 된 다음에는
18절에 열쇠를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고 푸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런데 그 땅에서 열쇠를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말씀 가운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 그리고 피로 값주고서 하신 그 교회가 되면 이제 나머지 삶은 그냥 열쇠를 갖고 묶고 풀고 권세를 갖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보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왕권이 있는 교회의 정체성에 기름 부어 주소서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생수의강은 더욱더 예수 왕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예수 왕권이 풀어지는 우리 교회됨이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 또 할 거지만 천국 열쇠를 갖고 교회됨이 확증되어 천국 열쇠를 갖고 풀어지기를, 권세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됨이 확증되어 천국 열쇠를 갖고 권세를 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결론적인 것이고, 오늘 이제 서론과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약 27년경에 주후 27년경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27년경에 부르셨어요. 부르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듣고 배우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듣고 배우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한 3년경에,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 26장은 27년에 부르셔서, 경에 부르셔서 한 3년은 다 안 된 것 같고 3년쯤 되는 때에 이 물음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자, 성육신하신 그분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배우고 했다가 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단미가 벌써 태중에 신앙을 가졌지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졌지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엘리야, 세례자 요한, 선지자라고 하대요. 사람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고백이 중요하다고. 내게 듣고 배운 3년여 가까이 듣고 배운 네 고백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말한 거 말고 네 고백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인 모두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에게 정작 예수님이 누군가? 중요하고 다 아는 거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미 되어서 또 듣고 주의를 지키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고,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그것이
나는 고백했는데요. 왜? 고백해서 또다시 고백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아직 그런데 이 예수로 고백이 안 되었다면 오늘 15주년이 되는 이때에 더욱더 분명한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 오늘도 우리 두학 청년들에게 이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세례자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대요. 근데 이 질문을 어디서 했냐면요. 참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늘 무엇을 따라서 하셨다? 영을 따라서 하셨다. 자기로 임으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 다 시험도 보고 이미 믿어지는 말씀이 됐죠.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지 순례할 때 기억나신 분이 있으세요? 판테온 모든 신들에 있는 그런 지역들. 가이사랴라고 하는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붙여준 칭호였으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신격이에요. 신격.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는 신격이 없었어. 만약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 다 무신론이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순교했어요. 왜? 예수가 신이 아닌데 신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범신론이 있었어. 그 신들이 각양의 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과연 너희들이 3년여 동안 듣고 배웠는데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3년여 동안 무엇을 듣고 배웠을까요? 무엇을 듣고 배웠어? 그냥 16장 이하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부르셨습니다. 또 처음에 최초의 기적이라고 기록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열병을 떠나가게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나오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창세일에 있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일으켰습니다. 다 기억나죠? 그것을 듣고 배웠어요. 3년여 동안 듣고 배웠어. 그러면 오늘 주님이 담미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럼 뭐라 그럴래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현우, 영민이 여기 와. 현우야, 영민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됐어요? 자, 해보세요. 오늘 이름 부른 새 학생뿐만 아니라 자 모두가 예수님은 정녕 내 인생에 있어 무엇입니까? 다 됐죠? 구원자입니다. 왕입니다.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뭐예요? 결론입니다. 해봅시다. 성경의 표현 말고 자, 주님은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다 이런 거예요. 애언이에요. 다 운명, 숙명 이런 건 다 애언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홍순현이 할렐루야. 박수. 그래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왕이시요 생명이시요 운명이시요 숙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문제를 풀어도 단어를 외워도 먹어도 쉬어도 무엇을 하도 대화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고백할 때부터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지만 당장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와 같이 영광을 나누고 우리와 같이 권세를 누리고 우리와 같이 땅에서 한몫해야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사탄아 그런 거예요. 하늘의 뜻을 네가 모르고 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교훈을 삼아서 고백은 잘했지만 뒤에 것은 따라서면 안 돼요. 앞에 것만. 자, 베드로의 고백 앞에 것만 잘합시다. 그런데 타다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고백한다라고 100번 고백한다고 막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안 됐어요, 베드로도. 그러나 고백은 아주 훌륭한 고백이라고 또 주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완성은 아니지만 그 고백이 시작점이 바로 언제였겠어요? 봐보세요. 3년 동안 듣고 배웠어요. 각종 많은 표적과 기사를 다 듣고 보고 경험했어. 함께 참여도 했어, 사역에. 심지어는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전파해라 돌식도 가고 또 70명도 파송할 때도 가고 12제만 따로 파송할 때도 가고 그랬더니 돌아와서 성이 나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증인의 사역이 운명이요 숙명인 사역이 정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그때는 실습이요. 그냥 연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은 때가 되어서 한 1년 반쯤 뒤에 한 1년 반쯤 안 돼서 한 1년이 채 안 돼서 마침내 그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이제 정식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두를 말하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니죠. 온 인류의 빛과 소망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신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언제부터? 아담 이래로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삶으로 추구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같으면 80억 인구 가운데서 모두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뭐해라? 듣고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쉼을 얻는다. 이 쉼이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는 언제부터 온전한 쉼을 얻기 시작했을까요? 아유, 연결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얼마나 부인하고 또 울고 통곡하고 통곡교회도 있는 것처럼 나는 안 돼. 죽일로. 나 같은 것이 뭐 한다고 좌절하고 고백하고 또 권능을 더 참여하고 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 하면은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안 돼. 나는 그랬는데 드디어 그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순교도 못하고 거꾸로 해야 될 그런 죄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쉼이, 그러니까 고난에서 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쉼이 있어요. 그 쉼이 바로 성령 세례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듣고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저는 전에 그 쉼이 그냥 이 성령을 받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또 모든 우리의 쉼은 이제 주일날에 안식일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동안은 계속 뭐예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지 않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 큰 어떤 짐들로부터 쉼을 얻고 자유가 있고 두려움이 떨어지고 뭔가부터 한꺼풀이 벗겨져서 뭔가부터 내 인생이 이제 뭔가를 나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쉼의 영인, 안식의 영인 성령으로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아직 그것이 확증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한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목마름으로 사모하면 때가 되고 분량이 차면 다 주시려고, 안식의 영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성령을 받을 때부터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가정도 다 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안식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지요. 안식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갈수록 안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풍성해지면 자유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자유가 풍성해지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다 이것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렇게 고백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물론 그 복이 실체화되기까지는 오늘 고백 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실체화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고백도 중요하고, 고백을 하다 보면 언젠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더라. 이것을 뒤에도 보겠지만 성령의 내주, 내주는 뭐예요? 슈카이나 영광, 쉐키나 영광. 이것은 슈카이나는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토록 애원하셨던 이 고백 후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고난받을 것을 말씀도 하시고 죽을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애원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고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받기도 전에 도망가지요. 이런 고백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예수 믿고 좀 편안해보고 예수 믿고 좀 성공해보고 예수 믿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고난 있다네, 핍박 있다네, 또 같이 죽어야 된다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네. 그러면 그냥 다니다가도 도망가겠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얼마나 영리하신 분인지. 예수님보다 영리한 분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부터 비로소 아래를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고난받고 능욕받고 핍박받다가 급기야는 죽고 그리고 순교하고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앞뒤를 봐가면서 내 지혜로 말고 성령께 물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다는 아니지만 틈틈이 어떤 사람이 그냥 길에서 누구나 아니면 또 어떤 지인이 이렇게 만나고 무슨 업무로 만날 때는 아유 당신 예수 믿으면 만복을 받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갈 길에 첩첩산중이지만 예수 믿으면 다 치유받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갈 길이 좀 과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진짜 또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은 근데 성령 받는 그런 확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와 또 피땀 흘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실체가 됐다 그러면 야 그때는 이제 우리 이제 고난을 밥으로 먹자, 그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실체화 되신 분에게는, 영혼에게는 고난을 밥으로 먹자 그래도 어때요? 아멘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실체화되지도 않고 아직 예수가 운명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고난이야. 오늘 몇 주 나왔는데 예수 믿는 건 처음부터 고난이야. 고난을 밥으로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예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정말 두고두고 사용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싫으면 뭐라고 하면 돼?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관자십니다. 섭리자십니다. 아무튼 자,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영민이와 또 현우와 단미는 16장 16절의 고백을 써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은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고, 알았어요? 영민이 알았대 벌써 눈치채고. 현우 알았어요? 정직하게 대면. 좀 고상하게 말하면 기독교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은 신 앞에 단독자로 살아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이 과정은 거쳐야 돼요. 3대 손이든지 2대 손이든지 그냥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뭐라고?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 신앙 고백을 한 줄이든지 두 줄이든지 10줄이든지 써서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세요. 한 주간 동안. 영민이, 현우 알았어요? 나는 그 고백대로 알았대. 야, 영민이는 역시 영리. 할렐루야. 영민이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때 여기서 발표한 사람이요. 기억나신 분,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셨네요. 진짜 칭찬할 만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영민이는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쓰여져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기왕 이름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신앙 고백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채택하든지 여러분의 언어를 채택하든지 상관없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카톡으로 보내세요. 일주일 안에. 영민이, 현우 알았죠? 현우 알았어? 손 들어봐. 할렐루야. 현우는 워낙 말수가 참
신사적이고 적은 분이라 내가 본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알아요. 우리 교제할 때 사모랑 할 때도 사모가 구호하면 나는 10에서 1했어요. 1. 지금도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를 보면 웃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제대로 된 정확한 신앙 고백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게 알게 한 이는 베드로가 듣고 배우고 나름대로 통찰력이 생겨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고. 여기 있는 알게 한 이가 헬라어로 혹시 기억나신 분? 아포 명사는 칼립시스고 칼립토는 동사형인데 알게 한 이는 너에게 계시해 준 이는 깨닫게 해준 이는 알게 한 이는 그런 말이에요. 계시. 정확히 번역하면 계시. 계시해 준 이는 네가 알도록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나를 향해서 고백한 그것은 네 스스로 통찰력이나 분석이나 배움으로 됐다 안 됐다. 그걸로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됐다면 뭐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절대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은 더 더뎌요. 그런데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라 세상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보니 계시 많이 그냥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냥 많이 들었죠? 계시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네 분석력, 듣고 배운 통찰력 우선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해 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28번이나 했으니까 계시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계시해 준다고 주님께서 아예 답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의 영이 오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듣고 배우면 어떻게 된다? 쉼을 얻으리니 안식의 영 성령을 얻으리니 다 애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애언적이에요. 지금 그때예요. 앞으로 지금 세운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은 3년여 가까이 어떤 마음으로 배웠을까요? 그때는 뭐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겸손한 마음도 섞였겠죠. 왜? 어쩔 때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러기도 했으니까 교만도 섞였고 겸손도 섞였고. 그런데 아무튼 안식의 영을 받기까지는 1년여쯤 있다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섞여 있었어. 갈등도 교만도 또 겸손도 온유도 다 섞여 있었어.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계시를 받기까지는 각양의 분량들이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때의 분량, 누군가의 기도, 이웃의 기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 아니면 또 때가 차고 훈련받고 연단의 기간, 이런 기간들이 채워져서 들음의 분량 다 기억나죠? 이런 분량들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매 베드로에게 계시를 하셨더라. 기억나고 연결되죠?
그런데 일단 성경적으로는 여기 있는 베드로는 듣고 배우고 겸손하게 모든 분량들이 채워졌던 때가 한 3년 가까이 되었었더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주님의 예언은 이때로부터 한 1년 뒤에쯤에 정확히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때부터 정확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시대 이때는 그냥 구약의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세례 이후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했던 각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언약의 영이에요. 안식의 영, 언약의 영, 예언의 영, 불의 영, 능력의 영, 영광의 영, 믿음의 영, 사랑의 영 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고백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요. 영어로 보면 my,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자, 주님의 교회로 더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갈수록 타락도 세속도가 많이 더 번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십자가와 교회 건물은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수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인구하고 땅 넓이에 비해서 교회 수만은 절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외국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쩐 때는 몇백 킬로 가다가 한 개씩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지만 압도적으로 이혼율, 타락도, 음주율, 자살률 이런 거 따져보면 또 압도적으로 1위인 것은 결국 무슨 교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15년 동안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시켜요. 꼭 대한민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냥 답이 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렇구나, 교회는 많지만 주님의 교회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 세속화가, 인본주의가, 그리고 신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 또 물질 중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성들, 인신매매, 이런 살인은 옛말이야. 이제 인신매매까지 나오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죄들이, 고단수의 죄들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쇠를 가진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는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니 금번 금요일에는 우리 서영성 권사님이 책을 발표합니다. 제목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사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언제 나왔던가요? 15년? 예? 2000? 아무튼 예, 초창기에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 새 또 뭐냐면 증복 이런 건 몰라도 2000년 초반기인가 나왔는데 꽤 됐죠.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읽으신 분은 읽은 거 제일 좋고 또 서로 또 내용이 또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금요일에 나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책을 안 읽고 수고를 안 하고도 엑기스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제의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상황이 덜했는데 20년쯤 뒤에 보니까 이 책이 더욱더 절실하더라고. 갈수록 빛과 어둠의 전쟁이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많은 각종 제도, 사상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이것을 법안까지 만들어내려고 아주 기승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면 또 우리가 또 반대라도 한다고 합시다. 또 어떤 장차관이면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낸다고도 합시다.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각자의 삶의 전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투철하게 신앙을 달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세상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치열하지만 열쇠를 가진 우리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캐톨릭은 뭐예요? 계속해서 베드로 이후에 지금 몇 대까지라도 프란치스코가 266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 해석이고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베드로라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비슷하게도 베드로는 원래 원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건데 돌 반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단위가 적죠.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은 베드로를 지칭한다고 캐톨릭은 말을 했지만 신앙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겠어요?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래서 그 주장을 캐톨릭은 지금까지 하고 그래서 교황 중앙 집권으로 모든 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266대 교황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다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은 저도 다 공부는 아니지만 중세 시대를 보면 말도 못한 교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황 한 사람만 봐도 뭐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행을 통하여서 꼭 각자의 믿는 신들을 통하여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 유일신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모든 사제나 또 주교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제1줄기가 교황부터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타락 속도가 묘기 비진리가 난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에는 잘 안 나와요. 제가 여기저기 기사들을 많이 이제 본다 그랬잖아요. 미국 언론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78세인데 나는 물론 정치관들이니까 다 꼼수가 있고 표를 얻기 있거든요. 나는 78년 동안 천주교인이다, 캐톨릭인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겠죠. 나우만이라고 하는 주교가 실제로 나왔어요. 언론에. 최근에 얼마 전에. 바이든 당신은 턱없이 이 캐톨릭에 먹칠을 하고 있다. 캐톨릭은 이 낙태에 대해서 100% 찬성해 본 적도 없고, 또 물론 주류가 그런 진보 그런 주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78년 동안 천주교인이라면서 낙태를 100% 찬성한다는 그런 발칙한이라는 욕을 심하게 해야 되세요.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가짜다. 나쁜 대통령. 턱없는 말도 꺼내지 마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대주교를 봤어요. 나우만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교황 위에 신앙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 개신교의 교회론 중에 하나지요. 그럼 또 개신교는 1517년 이후로 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냐? 또 이것도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전부고 생명이고 운명인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의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부터 그 고백 위에 교회됨이 확증되는 그것이 바로 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은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알아두시라고, 묘받지 말고 그러라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좀 작은 돌, 조약돌, 또 이런 암석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 헬라어로. 페트로스하고 좀 다르죠. 페트라는 지금 성지 순례하다 보면 요르단 쪽에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저것이 페트라다. 그때 모세가 인도할 때에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했으니까 따라다니는 그 반석이 물이 나온 페트라다.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그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반석은 그런 집채만한 큰 반석을 말하는 건데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나오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라. 그냥 정확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교황이다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이다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거죠. 내가 운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숙명이 되고 운명이 되고 결론이 되고 인생이 되면 똑같이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각종 물질주의, 인본주의, 도덕주의, 법치주의, 사상, 교육, 철학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참 교회다. 그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세상에 보세요. 주님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단을 정확히 하고 기도를 정확히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대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과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주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 알고, 그러죠? 주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주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액션. 그걸 안 되면 기도하고 씨름해서 액션. 그러죠? 그러다 보면 누구의 교회가 세워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자기 이로운 대로 채택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상과 계획, 뜻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사실은. 축복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지금 뭐 대통령이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요? 내 지금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냥 주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열쇠 결론은 다음, 권세는 다음 주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년쯤 뒤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 다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연도를 찾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자,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다 알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쯤 되면 지금 그 교회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님이 받은 것이 확증이 되어서 하는 말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교회됨이 확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됨이 확증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확증이 된 그 교회는, 자, 늘 우리가 감사했죠. 야, 생수관 교회는 성령의 세례의 확증이 비율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세가 이미 성령의 움직이는 대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교회는 뭐예요? 모든 것이 그냥 바이러스든지 뭐 아프든지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무엇이든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됨을 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충분히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보다시피 자유가 많고 풍성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무사태평이에요. 그래 안 그래? 보기에도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무사태평이요. 뭐든지 염려 근심도 없어. 뭐든지 아멘이요. 이거 누가 막 무슨 덜컹 겁이 나는 일이 생겼어도 미안하지만 속으로는 염려한 척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될까? 속으로는 다 걱정이 안 돼. 죄송하지만 그래요. 아무튼 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서도 교회됨이 확증이 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축복합시다. 교회됨이 확증되어 아무런 걱정 없기를 축복합니다. 무사 태평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도 가고 담미가 지금 또 무슨 뭐더라? 서울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런다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이 일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겠잖아. 또 우리 성찬이는 어디 간다 하더라? 강원도.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또 애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있겠죠. 그래 본들 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된 개인에게는
교회됨이 일단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교회가 되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5주년을 맞는 정말 이때에 아하 그렇구나. 우리 생소환경은 핵폭탄이 터지든지 무슨 전쟁이 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이 모든 은혜와 혜택과 영광이 뭐 하나 이루어진다고? 교회됨의 확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됨의 확증하에 이 모든 8장 25절 39절 28절 35절 39절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있다 없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딱 그냥 형통하게 끊을 수 없다더라 그런 것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는, 참 교회는 뭐예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있다 없다, 칼이 있다 없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있다 없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있다 없다. 있으나 마나, 있든지 없든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나 있어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